자, 오늘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비상계엄, 탄핵으로 이어진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이 비상시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검이 통과되어서 내일 안에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이고 위험한 비상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현실 정치를 주시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이 뿌리째 뽑히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이제 바로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즉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대언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고대 군동의 최강대국 애굽의 왕이었고 또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 허름하게 보이고 마치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 두 명이 찾아온 거예요. 자,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주위에 크고 작은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던 어떤 신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의 첫마디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다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어서 나가라고 등을 떠밀다시피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필요한 금은보와 각종 예물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 여호와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죠. 오히려 그는요,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교리에 보면요, 바로 자체가 신의 화신이라고 믿었어요. 바로의 이런 신적 지위는 그의 권력이 무제한적이고 그의 말은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바로의 말을 거역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바로는 애굽의 여러 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 있었고요. 또 죽음과 부활을 다스리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고, 또 오시리스의 또 아내이고 또 마법과 치유의 여신이라고 여겨졌던 이시스라는 신이 있었고, 하늘의 신이자 또 파라오의 수호신 호루스가 있었고, 또 죽음의 신 아누비스라는 이런 신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들, 즉 우상이기 때문에 바로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섬긴다는 여호와도 이런 많은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바로의 질문은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도 나에게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데 감히 여호와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아주 냉소적이고 빈정적인 어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벽돌을 굽는 일에 동원되었어요. 당시 벽돌은 내구성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면서 그 안에다 짚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짚은 이 벽돌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짚을 나라에서 제공했는데 이제는 너희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구워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 수요를 감하지 말고 그대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막 신음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일을 배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일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일을 한 가지 더 시키는 것은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힘들어 버거워하는 사람, 일을 감당하기에 쩔쩔매는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더 가중시키면요, 감당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로사가 난 거예요. 왜 과로사가 나겠어요? 일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형국이죠. 그런 형국이에요. 바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신이 힘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였던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힘이 있는지, 내가 힘이 있는지 한번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욕을 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모세의 말을 들을 생각이 나지 않도록,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사단의 충돌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원래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요,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00년 동안 내가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모세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의 말 들으면 어떻게 될지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요, 마귀는 거짓으로 유혹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지 반드시 바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너희를 쉬게 하기도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는지, 너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들이 참다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자,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이 기록원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백성들을 관리하고 보고하게 한, 한마디로 그 작업장의 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15절, 16절 두 절에서 바로에게 이들이 당신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들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원어에 보면요, 이 슬레이브, 노예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노예라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들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바로의 종들이다, 이런 어떤 생각에 절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한번 찾아 말씀 봅시다. 4장 30절에서 31절. 자, 한번 합독합시다. 4장 30절에 31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여기 보니까 31절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되었다, 이제 우리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바로가 네 하고 순종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무시하시고 결과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인간의 역사는 올스톱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딱 떠가지고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놓으실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결코 무시하거나 생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학생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학생이 내가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었어요. 들어주시기로 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어로 방언을 주십시오 하고 정말 몇 년을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형님, 영어로 방언을 받으면요, 영어 공부하지 않고도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그 학생에게 기도하게, 그 학생이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녀가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마음 바꿔서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 하면 역사하면 되느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시죠. 역사를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모세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온전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은 그런 우리를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죠. 마귀란 놈이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분해하겠습니까?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종들을 빼앗겠는데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다 사라지고, 바로도 사라지고, 애굽 사람들 사라지고, 우리는 그냥 일사천리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문제는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그냥 아주 안팎으로 문제들이 생기고 사고가 발생해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교회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길을 쓰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내가 교회에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내가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결심했는데 아무런 삶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똑같고 세상에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내가 길을 쓰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필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를 떠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자, 21절 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제발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문제죠. 무엇이 문제예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아직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겠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죠. 왜? 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오늘로 치면요, 우리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가, 어디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셔요. 공중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에 피는 그 이름 없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그냥 월급 받는 목적으로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버는 돈을 버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이 가게를 하고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돼. 그냥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내가 돈만 버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벌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많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돈을 벌어놓고 죽는 거예요. 제가 호떡집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호떡집 할머니 얼마 전에 좀 다쳐가지고 넘어지셨어요. 아, 내가 그랬어. 이제는 그만하시겠구나. 그러는데 바로 하시는 말씀, 전화해가지고 호떡 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아들이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 지금 그만해도 늦은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금방 났으면 다시 구울 테니까 다시 전화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 호떡 그렇게 열심히 구우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보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이제 언제 이 생일 마감할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죽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호떡 기구하고 돈만 많이 남을 거예요. 그거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평생 동안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우리가 정말 소망인데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복된 삶을 살았어요. 왜?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 행하는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항의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런 걸 보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모세 역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하면요,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막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았죠. 그러나 모세 역시 아직은 연약한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그의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그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봅니다. 4장 21절에 23절입니다. 4장 21절에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해도 그가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 그 바로의 장자를 죽이면은 그때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요 결코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항의하니까 모세로서는 당혹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 성경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개가 그 어원의 의미가 그거예요. 개가 이 큰 뼈다귀를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앞에 놓고 그걸 보면서 으르렁 거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표정 봤어요? 그런 모습 개 봤어요? 뼈다귀 가지고 막 만족스러워 으르렁거리고 막 뼈다귀를 가지고 노는 거, 행복해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개 뼈다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점심 먹으면요 조금 있으면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조금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해 있으면요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넘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